헬로,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16절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 다시 말해서 나와 관계가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여자를 어떤 남성이 꿰어서 관계를 맺은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꿰어라는 단어를 쓰는 의미가 아마도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결혼하자, 뭐 그런 이야기, 결혼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동침했다는 말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짓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남자는 여자에게 납폐금, 즉 신부의 몸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주고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지금껏 만난 규율들이 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성에 대한, 이 여성이라는 약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보지 못한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놀라는 것들이 여럿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자리를 비웁니다. 화장실을 가든 뭐 전화를 받든 자리를 비울 때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패드 등을 그냥 놔두고 간대요. 근데 그 모습이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어떤 사람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뭐 동네 슈퍼 같은 게 있잖아요. 가게 같은데 가게 밖에 물건들을 진열해 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슬쩍슬쩍 주인이 없을 땐 가져갈 수도 있는데 가져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모습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혼자서 밤거리를 걸어가도 위험하지 않다 라는 것에 참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곳과는 참 많이 비교가 되죠. 낮에도 위험하다고 하면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가까운 거리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모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모세 당시에 이런 그 야간에 치안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을 내려주시는 이유는 이런 위험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또 보호하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회에 대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하니까 치안이 좋지 못하고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전에 이것을 방지해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성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겁탈을 하고 아니면 잠시 유혹하여 꿰어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의 신분이 남성의 신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이 또 없습니다. 그를 사위로 맞이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그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남자는 그 처녀에게 납폐금, 그 신부의 몸값이죠. 그 몸값을 돈으로 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규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아마도 남자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다면 그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고 매질을 할 테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마땅히 어쩔 수 없이 결혼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강간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집에 이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정을 정해주시면서 남자에게는 책임을, 여자에게는 보호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후부터 보면은 20절까지는 죽여야 하는,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무당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 그도 죽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은요,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부르고 잡신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가운데 다른 잡신을 부르고 잡신을 섬기는 일들. 애초에 하나님은 시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중에는 없지만 간혹 교인 중에 점을 치거나 토종 비결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도 쓰고 그래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도 괜히 보면서 마음에 두근하죠. 여러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그걸 마음에 품고 난 이런 팔자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사주 팔자가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연월 일시 이게 사주잖아요. 이게 맞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일, 짐승을 좋아하고 그를 애완견으로, 애완동물로 또 반려견으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정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애굽인들의 신은요 거의 짐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문화 가운데 그들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 의식 가운데 이 수간, 짐승과 관계 맺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보아왔던 이스라엘인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젖어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짐승과 관계하는 자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400년 이상 동안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던 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그 애굽의 문화가 남아있기에 그 문화와 생활을 고수하려는 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가 살아보지 않은 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날입니다. 새 날이에요. 새 날을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익숙한 것이고 해왔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 날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우리가 지키십시다. 손상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날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이날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각박하지만 내 마음 여유를 주시고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곳곳에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